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고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주님께서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교회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이영일 집사님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 출판 기념회가 오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록기 집사님은 일본 3개 도시 센타이, 다마카와 야마가타시에 초청받은 3개 도시 초청 음악회에 류에서 21일에서 28일까지 출국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상진 집사님과 고순희 장로님 출국하셨고요. 문송천 집사님 그리고 정록기 집사님, 조진 집사님은 21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출국하신 모든 교우들이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친교실로 내려가기 위해서 교회 마당에 나서면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쉼터가 있잖아요. 오늘 아마 가서 보시면 꽃이 다 달라졌을 겁니다. 전원 다 들국화로 아주 향기로운 들국화로 다 단장을 했는데 우리 김주준 집사님께서 그 꽃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회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죠? 미국 샌디에고에 거주하셨는데 우리 교회 창립 교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향년 99세로 현지 시간 11월 16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고인을 위해서 또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김숙자 권사님, KN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1988년 이른바 88 선언이라고 아마 그것이 그때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 혹은 소위 동방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역사적인 선언문을 작성하신 고 강문규 선생님을 대신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임 소식입니다. 우리 장년회가 일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배용호 목사님을 모시고 강연회가 있겠고요. 우리 장청회가 오는 다음 주일에 이강백 집사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일은 우리 교회 창립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부 예배는 기념예배와 성만찬, 2부 예배는 성만찬과 신임 두 분의 장로님 임직식 그리고 세례 및 견신례가 있고요. 오후 3시에는 창립 축하 음악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기념교회학교 연합예배는 12월 2일 오전 9시 반에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가 다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세례 및 견신례 교육 오늘 오후 3시 당회실에서 있고요. 문답은 25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우리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예비 등록하신 교우들의 환영회가 있고 또 새교육 교육 8월부터 10월까지 예비 등록한 교우들의 새교육 교육이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있겠습니다. 수요 작은 음악회 참고해 주시고요. 여신도의 실행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또 여신도 바자에도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 신교실에서 있겠습니다. 2019년 그 네 번째 혼인학교 둘이 함께 걷는 길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림절 묵상집이 나왔는데요. 기장총회교육원과 대한기독교사회에서 나온 두 종류의 묵상집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 무성했던 잎을 남김없이 내려놓고 차가운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나무들을 보며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분주함 속에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 생각과 행동과 말로 저지른 허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의 주님, 지난 주일에는 100여 명의 재직들이 재직협의회로 모였습니다. 신선한 예배가 있는 교회, 예언자적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로서 경동교회다운 목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김상근 목사님의 권면은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시는 주님, 기장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의 교인이라는 몫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외부의 바람은 저희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됩니다. 더없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은 저희들에게 이 공간을 지켜내야 하는 버거운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모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든지 작은 봉사라도 하겠다는 저희들의 의지였습니다. 선한 이웃 클리닉에 이어 새로운 봉사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끼는 이 공간을 오롯이 지켜내고자 하는 저희들의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막중한 몫을 저희들이 잘 수행해낼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요즘 저희 사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황당한 사건들이 매일 아침 신문 지면을 채웁니다. 가장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존경받지 못할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색하게 자기들의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들의 원칙 없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런 모습을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교회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조차 소외받는 이웃이 있지는 않은지요. 사회의 잣대에 맞추어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실은 본인의 경쟁심과 허영을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요. 저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를 이 모든 연약함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헛되이 망령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하늘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고 아름다운 연주와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의 정체 혹은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 혹은 남긴 것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대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은 자칫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자랑이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상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외에 진정한 의미의 고백록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평가인데 친구들의 평가만이 아니라 특별히 적대자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평가는 과장될 수 있고 적대자들의 평가는 왜곡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꼭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 혹은 남긴 것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의 친구들 물론 적대자들도 모르고 오직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정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기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드러날 우리의 정체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들에 비추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질문을 제기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는 약혼했지만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과연 누구의 아기인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의 아버지 요셉이 본 예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요셉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약혼자와 상관없는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예수가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일 군주 다윗을 이을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안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순종했습니다. 미래 왕이 될 아들을 낳게 될 어머니의 기쁨이 지금 내가 당할 현재의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순종은 당시 죽음을 무릅쓴 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첫아들 예수의 운명이 전혀 다른 의미의 왕이 될 것임을 곧바로 듣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만나죠.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자기 민족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애타게 구세주를 기다려온 인물. 그런데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말했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에게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인물,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 많은 이들의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될 아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그리스도 메시아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적 메시아들만이 아니라 금욕과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기적을 행하는 카리스마적 치유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어쩌면 같은 성격의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운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이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한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한다. 먹보의 술꾼,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것이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한 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 치유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한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랍비, 곧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불렀고, 가룟 유다도 그를 배신하기 위하여 입을 맞출 때 그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한지 물으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는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른바 최초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메시아의 비밀, 첫 번째 순환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왜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왜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충격이자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공생애에서 최초로 만난 적대자들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을 격분시킨 또 다른 행동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안식일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직후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율법 파괴자, 하나님 모독자,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 그것이 그의 적대자들이 본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편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보다 훨씬 덜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동된 대중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하셨죠. 그에게 예수님은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메시아 운동 가운데 하나의 소종파의 지도자, 이른바 스스로 유대인의 왕, 결코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작은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이해하셨는지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단서는 그가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나는 왔다 라는 문장과 그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붙인 호칭, 사람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지만 유일하게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붙인 호칭 인자, 사람의 아들과 관계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고 구원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며 그 길에 이르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악령을 축출하시고 생명을 파괴하는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의 하나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른바 메시아 칭호, 그리스도, 구세주, 주님 다 이른바 하나님의 아들,
다 메시아적 칭호이고 사람의 아들도 메시아적 칭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7장을 즐겨 읽으셨을지 모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예수님의 호칭 인자는 그 원형과 모형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주전 167년부터 164년 사이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사자와 곰, 표범, 그리고 초자연적인 괴물로 상징되는 당시의 강대국들 메디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시리아 제국의 통치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자에게 넘겨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양한다는 환상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과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묵시문학인 다니엘서에서 메시아로 표상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은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활동하는 메시아, 곧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안식일을 위반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메시아.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인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분, 그리고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를 지배했던 수많은 메시아적 칭호 가운데, 그리고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칭호 가운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서 다윗 왕국을 복원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잘못된 대망을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의 왕, 세계의 제국들을 철폐하고 새로운 왕국을 약속한 메시아가 그래 머리 둘 곳도 없는 메시아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인 하늘의 인자를 내가 이 세상에서 대표하고 있다는 뜻에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를 이 세상에서 대표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안식일이 율법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삶을 위에서부터 규제하는 모든 장벽 규제를 철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대표하는 미래의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에 갑자기 찾아올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때 큰 영광과 권능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면서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급작스러운 도래는 불법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선택된 사람들이 할 일은 다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잠을 자지 않고 그러면 우리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깨어 있으란 말은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랫동안 재림신앙은
집단적 차원에서 우주적 파국과 지구의 파멸이라는 재앙과 환난을,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불아궁에 쳐넣어져 울며 이를 가는 지옥행 또는 천국행과 연계되어 이해되었습니다. 특히 심각한 기후변화로 지구의 파멸과 인류의 멸종이 점차 현실이 되어간다는 위기의식도 미래에 대한 무시문학적 전망을 부추길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이비 종말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준동도 더 심해지고 사람들을 홀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구세주들과 달리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유효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고난받는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오시는 하나님, 미래의 인자가 되셨죠.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진정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길,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행하는 표징과 기적들이 아니라 그가 자기 몸을 단 한 번의 제사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 시대의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우리가 자칫 수치와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깨어 하나님의 밝은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바친 손길 위에 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시대의 표징을 살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등이 감당하여 주께서 만드신 이 세상,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